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오늘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때 75세인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해도 25년 걸리는데 하나님 시간은요 2500년이 될 수도 있고 25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은 바로 이렇게 자녀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75세를 부르셔서 100세에 가서 아들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예. 그렇잖아요. 세상에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애타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은 이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의심만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전에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뜸을 들여서야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 반면에 사탄은요, 빨리빨리 합니다. 사탄의 응답은요, 빨리빨리 합니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으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할까요? 예, 어느 편입니까?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11장까지 또 읽어보게 되면요,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 그 반면에 사탄은 빨리빨리 하신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릴 때에 당장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해도 낙심하자 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아브라함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한 번 더요. 시작. 아브라함아. 창세기 1장 11장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이건 원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역사란 말씀은요, 역사 이전의 역사란 말씀이에요. 원역사는요, 증명하기도 어려운 역사이고, 원역사는 역사가 만들기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역사가 바로 원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역사는요, 신학적인 질문과 해석이 필요한 역사가 바로 원역사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는요, 배신과 타락으로 마무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마 11장을 읽으면서 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미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미션을 잘 순종했어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 뱀의 유혹에 그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섞여서 교만이 되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정원사의 관리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바로 약속을 깨물어 인해서 범죄를 짓게 되었고 그 후손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살해자가 되었고 후손 노아의 아들들은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교만이 꼭대기를 이룰 수 있는 정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원역사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평안하고 안식과 행복이 있는 그와 같은 역사였으나 그러나 끝은 11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성으로 인한 배신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원역사의 슬픔과 비극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원역사의 마무리, 인간의 배신의 자리, 인간의 죽음의 자리, 인간의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물로 세상을 다 잠기게 할 때에 노아 가족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저히 흘러가게 해주셨다.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은 12장에서 25장 18절까지 긴 본문의 사건입니다. 혼미하고 어둠의 원역사가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찬란한 역사, 새 역사, 구원의 역사가 도래되고 시작되는 그와 같은 출발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원역사는 하나님께서 연출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무대에 끌어올려서 역사를 베풀어 갔다면요, 이 새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연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무대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찬란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오늘 본문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과 대화도 하시고 사람과 언론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창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최필용 집사님이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첫 번째로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드라마 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시작하는 구원의 새 역사를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을 하신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또 이런 아마 의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이름이 좋아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능력과 훌륭한 그와 같은 자질이 있어서였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허접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조상덕을 받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은요, 데라인데,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뭐입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 장사를 한 거예요. 우상 장사를 하더라도 큰 마트를 차려가 장사하게 하시느라, 소위 말하면요, 우상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장사한 사람이 바로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유목민이었습니다. 도시의 풍요로운 문명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초지를 따라다니면서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는 집시 사람, 집시인들,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문명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당한 당시에 떠돌이 하는 사람들, 언제나 이 사람들은요,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에요. 집도 절도 없었던 사람들, 정착지도 없던 사람들, 우상 몇 개를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우상 장사했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의 덕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터가 좋았느냐? 요즘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풍수지리스를 보는 사람들은 집터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은요, 우르라는 곳인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우르라는 곳은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요,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수도가 있었던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메르인들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침입자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요, 그 문명이 있고 기름진 그 수메르 지역에 발붙이고 정착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집터가 좋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사를 잘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이사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보잖아요. 이사를 좋은 데 했을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첫 번째 옮긴 곳이 하란 곳인데, 이 하란이라는 곳도요, 아모리 족속이 세웠던 수도였습니다.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상업이 번창했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 옥수수를 심어 먹는 그와 같은 변두리 지역에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은요, 또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곳에 오자 침입자로 간적해서 계속해서 싸움도 하고 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패의 사람이었고, 아주 구지리도 못난 사람이었고, 특별한 데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실패의 사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살았던 하란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도시의 경험도 하지 못하고 문명의 혜택도 전혀 보지 못했고 부자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문명인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항상 소외당한 사람이고 왕따 당한 사람이고 떠돌이 집시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을 참 이렇게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고향인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에 기도와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토치들도 있었고, 또 종교로 말하면 다양한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종교인들도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무대에 첫 번째 올리지 않고 왜 반문명인이고 역사의 흐름에서 항상 비껴져 있었고 아웃사이드에 있었고 떠돌이였고 집시인이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이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하면요, 비록 제가 설명했던 아브라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도 우리는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언덕바위에 있는 그와 같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집도 아니고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짐승들이 누워있는 구유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 이런 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명에 젖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깡통 하나 들고 바바더러 무고 오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요,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저 같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면서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학문에는 가려져 있는 아주 신비로운 것인 거예요. 아주 신비함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연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요, 저와 여러분들쯤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도저히 흘러가는 구원의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은 항상 교만의 상징인 문명과 거대한 도시를 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표징이 바로 바벨탑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인간의 교만의 탑이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은요, 바벨탑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 깔려 죽고,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지 못하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1장 원역사의 마무리인 거예요. 바벨탑의 붕괴로 끝나는 것이 바로 11장 원역사의 마무리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탑 무너졌습니까? 인간이 세운 문명의 탑은요, 그 어떤 것도요 5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바벨론이 그리했고요, BC 5세기에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페르시아가 그리했고요. 지금 페르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가의 가르침이 있었던 히랍이 그리고 지금 히랍이 있습니까? 그 잔재만 있지요. 그리스 가면 히랍의 문물만 있지요. 히랍의 역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로마도 다 무너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이 그리했고 역사 속에 500년을 넘긴 인간의 문명의 바벨탑은 전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약하고 버림받은 자를 선택하신다. 왜요? 왜 그랬을까? 또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25장을 읽어보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였습니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읽어보면요,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온 것이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만할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드러낼 게 없잖아요. 유명민이지요. 학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사막인이지요. 방랑자이지요.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택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지극한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새 역사 무대에 등장시킨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지만은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때로는요 참지도 못했고요, 늘 흔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 불렀을까? 예,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영국에 나온 구약학자 롤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의 변두리, 유목민인 아브라함은 밤이면 밤마다 별들의 틈새를 뚫고 밤에 침묵을 깨시고 거대한 우주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겸손히 경청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 당시 하란의 수많은 우상들은 말을 하지 않는 죽은 신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분, 볼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만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롤리 학자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5장 읽어본 사람은 동의될 거예요. 정말 밤이면 밤마다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하늘의 우주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 음성을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의 히브리 기자는요 11장 1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 의미, 아브라함 믿음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고향, 친척, 포용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곳도 없는 아브라함은요,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믿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라 하면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믿음의 공동체라면 교회도요, 순례 공동체예요. 교회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예요. 그러자면 순례자의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냐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목표는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축복도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유함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순례자의 가장 최종의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목표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 순례하는 일에 그 추상스러운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이다. 두 번째로요, 고난도 함께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고난도 함께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만들어지는 명품이 있어요, 없어요? 명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은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한두 개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인생의 명품이라면요,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아픔을 거쳐서 만들어진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을 보십시오. 아니 25년 동안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약속은 해놓고 기미는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내가 손으로 주물려서 만들어냅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앞에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자녀 문제가, 때로는 물질이,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명품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고난도 함께 안고 살았습니다. 다 훌륭 위대하신 분 뒤에는요, 신앙의 조상들은 다 고난도 함께 안고 살았다.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허물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배신에도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 깨어지려면 수천 번 깨뜨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지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카바난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약속이라는 말은요, 카바난트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이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열악하고 조건이 좋아지고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먼저 약속을 주도하신 그 주도자는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것이 카바나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큰 민족 만들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카바나트를 하신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미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주체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위대한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명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아니하듯이 고난이란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주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명품 인생은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위대한 글작품들이 등장을 하고 대를 이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만들어 주신다. 결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요,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본인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된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복 때문에 우리도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은 불신의 세계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희망샘이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미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그 무대에 우리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찬란했듯이 우리 앞에 영광도 찬란한 영광 될 줄로 확신합니다. 종합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인생의 성공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절하고 가난하고 역사로부터 외면하고 땅 한 평 없는 방랑자 비참한 한 인생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희망샘 교회가 있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참석한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8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가버린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도래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날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